한 해 동안 누렸던 하나님 은혜와 풍성한 열매 주심에 감사하여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 가꾼 들녘에서 그 열매를 추수하듯이 농부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삶의 자리에서 수고한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감사의 절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이웃도 생각하게 되지요. 건강한 신앙인이요, 또 정상적인 인격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인지 깨닫고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은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알아두면 누가복음을 읽어갈 때마다 보다 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 가운데서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다름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둘째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람 생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종교적,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인 노예나 또 세리나 이방인과 또 여인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라는 말은 유대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너의 대답이 옳다라고 긍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주 무서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은 흉포하게도 그 행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여놓고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행인을 발견했지만 그냥 피하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후에 레위인이 또 그 현장을 보았지만 그도 제사장처럼 피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 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고 주막으로 데려다가 끝까지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 속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 속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한 여행자가 있습니다. 그는 참 위험한 길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혼자 여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실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실제로 강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760m의 고지대에 있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한 200여 미터가 더 낮은 저지대였습니다. 약 36km 정도의 거리였는데 그 길은 가팔랐고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자주 출몰하였습니다. 그런 길을 혼자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는 옷을 빼앗고 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심한 폭행을 가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냥 사람을 버려두고 가버린 겁니다. 내가 대비하고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대비하지 못한 무모한 선택은 자칫 우리 인생길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온갖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단 한순간에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정말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한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때를 지어 다니며 강도짓을 하는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한당을 한자어로 풀어보면 안일부의 땀한 무리당, 그래서 땀 흘리지 않는 무리들, 그런 뜻이죠.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 남의 것을 탐내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한당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아야지 쉽게 돈 벌려고 욕심내면 누구나 다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값은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주 임무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사장의 의무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실제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한 거죠. 의도적으로 피하여 간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도 강도 때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빨리 벗어나려고 한 거죠. 또 하나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과 관련하여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중에 하나는 죽은 자를 만져서 스스로를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이미 죽었다면 그 시체 가까이 가서 만져서는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 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율법 규정 준수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제사장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쓰러진 사람의 생사 여부는 확인했어야지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봉사할 직무를 맡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직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율법 규정을 앞세워 가장 큰 율법인 사랑의 실천을 행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진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역사 깊은 불화와 반목이 있어 왔습니다. 더구나 이방인들의 피를 섞은 혼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 그 길을 삥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유대인인 당신은 나에게 왜 말을 섞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유가 있었거나 시간이 많아서 사실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함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나만 바쁜 것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는 쓰러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간 거죠. 작은 관심으로부터 사랑의 실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관심이 중요해요. 또한 유대인들과 좋지 않는 관계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자를 주막까지 데려가 돌보아 주었고 그 쓰러진 자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사람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딱딱 맞아야 그래야 돕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돕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를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가하거나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바쁘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도 열심 내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타인의 아픔과 고난을 보고 도와주었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상황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즉각 행동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재어보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돕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사랑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는 율법 교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요. 그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감동을 주는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결론은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거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비유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바로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폭력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찢기고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주는 이웃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돕고 도와주며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혼자 살아가려고 혼자만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줄 거예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뭘 좀 먹을 음식을 좀 든든히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입이나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는, 그런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이었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개최한 2025 한국교회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역 돌봄 사역을 실천하는 교회들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천 약대동 교회 연합 활동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교단을 초월한 가까운 인근 10개 교회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려운 가정을 도와서 찾아가서 도배도 해주고 집안 정리, 정돈도 해주고 그리고 장례가 나면 장례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전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역 전체가 서로 돕는 복음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웃과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우리 지역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어떤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것 필요하지요. 하지만 실천하는 사랑의 행위가 더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필요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내게 없던 사랑이 내 육체가 죽는 순간 사랑이 나에게 막 생겨나고 가득 차서 사랑의 사람으로 싹 바뀌어서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사랑의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 입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에 사랑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악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타인보다는 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이타적인 관점에서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은 동족인 유대인 혹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만으로 제한했어요. 좀 더 배타적인 바리새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이웃의 범주에 넣지 않고 제외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생각을 아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6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도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와 불평, 그리고 화내는 내 습관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거기 분명히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나 남편에게 쓱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말하고 좋은 말 하십시오. 성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적 성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매일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갑니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불타오르고요. 내 기준으로 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와 멸시로 그 마음속이 지옥에서 온 불처럼 활활 타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같이 보여도, 아무리 좋은 일 같이 보여도 성내며 다투며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아서 감사함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이웃들이 되어서 우리의 참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두벅두벅 전진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